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 공부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예배와 예전에 관하여 가지고 지금 예배와 예전의 그러한 어떤 신학적인 근거, 그리고 예배와 예전의 그러한 기능에 관하여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배와 예전의 중요한 기능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교육적 기능이 있고 또한 기도적인 기능이 있고 또한 축제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래야 해서 이제 예배를 어떻게 구도를 잡고 어떻게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에른스트 랑게의 그러한 제안을 공부하면서 그의 죄사면, 그리고 언약, 그리고 파송이라는 그런 세 가지 단계에 관하여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어떤 예배의 구조를 통한 어떤 예배의 그러한 목적은 무엇이냐에 관하여서 바로 어거스틴이 그러한 견해와 유사하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예배의 목표이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또한 함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은 바로 이러한 예배의 조건, 즉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의 참여, 그리고 역사의 현재화라는 그러한 예배의 조건에 관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며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 예배에 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예배에서 하나님을 동경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과 말씀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생각과 느낌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생명의 에너지로서 기쁨이나 인내로서 돋아나는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즉, 이 예배라는 것은 계속 이제 강조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봉사하시는 그러한 행위다라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러한 말씀 가운데 기쁨과 참 평안과 만족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즉, 찬송 가운데서, 음악 가운데서, 또한 기도와 설교 가운데서, 교제하는 가운데서, 서로의 확인과 영접을 통해서, 성찬의 잔치에서, 성경 말씀의 읽음과 청취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에서 경험되는 것은 역시 거룩성 또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것입니다. 신성을 경험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영적인 욕구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성직자, 즉 설교자나 예배 인도자가 머무는 강단이 놓여 있는 곳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여겨 거룩한 곳 또는 신성한 곳으로 상징화합니다. 그러나 인식이 너무 지나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례화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종교적인 욕구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하나님을 형성하는 상징물의 사용은 일체 배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화하고 예배를 통하여 생각하고 느끼게 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모습을 상징화한 성찬의 떡과 잔인 것 뿐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인간이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경배하고 신성한 것을 느끼기 위한 그러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그러한 상징을 사용하게 되면은 쉽게 그러한 상징 자체를 섬기거나 아니면 그것을 따르는 그러한 경향이 인간이 쉽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피조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보이는 것은 이 떡과 잔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들, 이것만이 허용된다는 그러한 종교개혁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역시 인간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예배의 참여자는 주의를 기울이고 기대를 가지고 집중해야 합니다. 아마도 예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긴장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심리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며 역시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현재화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신의 삶 전체를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버지 학교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 대해서 이제 첫 주를 보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또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는 내 자신도 아니고 미래에 다가올 내 자신도 아니며 바로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런 내 스스로 이 존재 자체를 바로 예배 가운데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현재를 살아가는 나라는 그런 주제는 예배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또 새롭게 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과거와 미래, 느낌과 생각과 행동, 기쁨과 염려, 성공과 실패, 호소와 실수, 고난의 짐 등입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예배를 통해 일상에서 고통받고 압박을 느끼는 것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텅 비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희망을 가진 믿음으로 또는 의심을 가진 믿음으로 깊은 감사와 탄원하는 믿음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려고 할 것이며 분명한 것을 얻기 원할 것입니다. 여기에 진행되는 예배의 순서들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순서를 통하여서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이 예배 안에서 현지화가 되는 것이죠. 역시 예배는 역사적인 것을 현재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실존 그리고 교회의 예배는 다양한 방식의 역사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현재화한다면 미래는 바로 거기에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을 상기하는 관계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예배 가운데 현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재화는 바로 예배의 기본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과 성례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예배에서 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2000전에 있었던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것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참여했을 때 그 십자가가 바로 지금 현재의 바로 우리의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사건, 출애굽 사건도 바로 현재의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바로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현지화시키는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에서의 상징과 의식의 사용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 심볼이죠. 과 의식, 리추얼은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의사소통의 도구들이며 방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역시 기독교 예전의 실천에도 필요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징과 의식은 실체의 의미를 밝히는 해석을 필요로 하며 또한 그 자체가 해석의 자질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역시 상징의 개념에도 그대로 적중합니다. 첫 번째, 상징이라는 무엇일까요? 원래 상징이라는 히라너, 신발, 레인은 종합하여 던져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이란 언어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것을 종합하여 표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말할 때 우리는 불가피하게 상징적인 도구로 그러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의 대상처럼 직접적으로 표시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징이란 신학에서 하나님에 관한 말의 유추관계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관해서 말한다면 대략 인간의 손과 비교된 것을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것들에게서 구분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틸리히가 특별히 강조했던 것처럼 상징은 상징화된 실체에 관여합니다.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는 성찬에서 표지일 뿐만 아니라 그 표지는 표시된 일에 참여함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참여의 몫이 그곳에 주어진다고 봅니다. 이해가 쉽진 않네요. 성찬의 요소들이 다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뜻하는 것인지 또는 그와 같은 것인지 젬글레와 루터 사이에 있었던 논쟁은 이러한 관점 하에서 볼 때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터는 떡과 포도주의 상징물 안, 옆 그리고 아래에 그리스도는 실제로 현존하고 계시는 분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젬글레는 실제와는 관계없는 상징적인 표현으로만 이해하였습니다. 상징은 역시 말씀을 통해 해석을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해석의 말씀
없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인류 구원을 위한 죽음의 현재적인 의미가 결코 인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찬할 때 이 떡과 또한 이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또한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설명을 통하여서 그 순간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현재화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지게 되는 사실입니다. 해석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성찬 제정의 말씀들은 만찬의 축하 행위의 성립에 필요한 것들이며 그것들은 서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떡과 포도주는 역시 상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대하여 현세적인 삶의 전제에 대하여 창조의 선물에 대하여 말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 부여는 예수에게로 되돌아가면서 보충적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대체하게 해서도 안 되며 불분명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것이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상징과 그 해석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할 수도 없고 또한 더 뺄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의식이란 무엇인가? 문화 현상으로서의 의식을 생각하게 됩니다. 즉 의식이란 말씀과 행동의 밀접한 연결을 구성하는 문화적으로 형성된 종교의식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식은 상징적인 행위들로 이해됩니다. 의식은 상징적인 것들을 옮겨줍니다. 상징은 불분명한 것을 분명하게 하는 인간적인 영혼과 관계된 것이라면 예배의식과 의식은 행동의 확실성과 질서에 대한 영원한 관계를 가집니다. 의식은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와 같은 확정된 행동 양식과 예배 양식을 규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한정된 방식으로 인사하고 환영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모범적으로 정해놓은 예전서가 규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예전의 말들로 응답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거기에 말씀과 기도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계속 가지고 가는데 그것은 하나의 그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의식적인 하나의 그러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교회, 그리스도 종교회는 예배의 완벽한 진행을 위하여 이러한 준비된 예전의 표준에 따라 예배가 실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비하여 프로테스탄트의 교회는 예전의 표준에 따라 의식 중심의 예배를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교회처럼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구라파 개혁교회는 루터 교회보다 더 강하게 의식 중심의 예전에 대해 비판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 실제의 주된 문제는 오늘날 기대되고 반복하며 규칙화된 형식을 따라 시행하려는 욕구들과 자발적이며 창의적인 영성의 표현에 따라 실천하는 욕구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긴장 가운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식은 생기 없이 덜 이해적이 되고 있는 형식들을 퇴색시킬 위험을 가집니다. 역시 자발적인 삶의 표현들은 반복되는 과정에서 의식화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자발성의 적용 문제가 의식의 포기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즉 반복의 욕구는 예전적인 삶의 본질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의식의 규정과 자발성의 관계는 여러 교회에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예배의식과 전통적인 예배의식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은 바로 이러한 의식의 규정과 자발성의 표현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확고한 의식 중심의 예배는 동방교회에서 가장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식 중심의 예배에 가장 도전적으로 나타난 예배는 오순절교회 예배라고 할 것입니다. 자발성의 표현이 강하게 나타나죠. 그러나 한편 어떠한 교회도 의식 없이 생존할 수 없으며 다른 한편 자발성 없이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예배는 의식과 자발성의 조화를 전제해 시도되는 예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이 의식적인 것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 내면과 우리 어떤 무의식 영역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그것이 그냥 어떤 의미를 떠나서 의식화만 되어버리면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반복적인 의식이 계속적으로 새롭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의미로 새롭게 다가와 줘야 되고 또한 그 의식도 바로 그러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그러한 새로운 그런 의식의 형태로 바뀌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새롭게 지금 시도되고 있는 그러한 이머징 처치라든가 여러 그러한 다양한 교회 예배 형태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의 특징. 개혁교회는 리폼드 처치라고 그러죠. 밀테 키르케인 독일어 발음으로 개혁교회는 독일과 화란에서 종교개혁자 칼빈과 쯔빙글레의 신학적인 입장을 추종하고 견지하는 전통의 선 교회를 지칭합니다. 개혁교회의 정리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의 개혁 신학의 전통은 장로교회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이
후예들이 신대륙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의 개혁교회 리포엄드 처치 전통을 형성하였고, 또한 미국의 장로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19세기 말엽의 선교사의 파송으로 한국 장로교회의 역사와 뿌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필자가 여기서 개혁교회를 강조하는 것, 필자라는 것은 이제 정일웅 총장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필자가 여기서 개혁교회를 강조하는 것은 역시 유럽교회에서 개혁교회는 영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는 장로교회를 뜻하는 공통성을 갖고 있기에 개혁교회로 명명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개혁교회는 그 신학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과 교회 중심의 신학을 전제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그러한 신학적 배경에 근거하여 개혁교회의 예배를 특징 짓게 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맥락에서 개혁교회 예배 예전의 특징을 논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의 특징이라는 것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강의 제목이 개혁교회 예배 예전이잖아요. 이제 그 특징에 대해서 본격적인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도 수업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또한 참 우리 개혁교회 그러한 예배와 예전의 그러한 내용들을 들어가기 앞서서 주님, 참으로 우리의 그러한 예배 의미를 되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의식과 또한 어떤 상징의 그러한 것이 예배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의식이 또한 살아나며 또한 우리가 이것이 또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상징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우리 영혼과 무의식 세계까지 정말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장소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고 이 하우스 카페가 정말 이러한 참된 그러한 토론장이요 또한 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귀한 그러한 생명의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내용들을 쭉 숙지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정말 예배의 그런 참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